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또 사역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실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몇 편의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곳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행하는 설교입니다. 사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대하는 자체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그 행위는 온갖 질시를 내가 다 받을 것을 내가 감수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방인의 집에 그냥 쉽게 가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는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할례자의 사도라는 것은 유대의 사도라는 뜻인데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신학적 근거를 베드로에게서 찾았고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방인 선교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릴 것을 이미 구약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열방, 세계 모든 민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예배할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자들과 바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방 선교를 하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통솔자였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고 올바르게 섬기면서 그가 살았다는 그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였습니다. 고넬료는 어느 날 오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넬료는 하인들과 신하 한 사람에게 자기에게 나타난 일들을 다 알려주고 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부하들에게 알려주고 욥바로 보냅니다. 다음 날 고넬료의 부하들이 정오쯤 욥바에 도착했을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허기를 달래려고 기도하기 전에 시장했던지 허기를 달래려고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피곤해서 그는 졸았습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하나가 자기에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곧이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으라. 허기가 져서 음식을 기다리는 중에 환상 속에서 희한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혐오스럽고 부정한 것들이 그곳에 가득 찼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그의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의 부하들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우리 주인의 집에 가시지요.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대로 의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게 된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이상한 환상, 자기에게 나타났던 이상한 환상 중에 있었던 일, 즉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러한 소리를 내가 듣고 선생님을 내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살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만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대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인간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전하는 말이지만 그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경건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증언자로 섰습니다. 특히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만 증거되어진 선포된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집에 보내셔서 그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깨달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을 지키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세월이 흐르면서 근본 정신이 훼손되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의 틀에 얽매여서 진정한 모습을 상실해 갔습니다. 즉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짐을 지우고 속박했습니다. 자유와 사랑과 은혜를 상실해 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나누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을 향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에게 지금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조차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부정한 것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다 받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의 복음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화평의 복음. 본문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화평의 복음.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며 그를 부른 모든 사람들의 부요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구분과 분리 그리고 막혔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화평의 복음은 죄인인 사람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더 이상 구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화평의 복음인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소개합니다. 본문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됨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행해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할 때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즉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과 하늘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명하셔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갇혀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권세들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와를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쫓아내시고 회복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마땅히 저주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역사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는 것과 같은 모습이 예수에게서 그대로 재현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죽음을 굴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본문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음식을 서로 나눈 나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의 완전한 삶,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이 안의 성취를 이제 전하고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을 42절, 4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판장이라고 증거합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재판하셔서 구별하실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완전하게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추수해서 곳간해드리고 가라지는 다 뽑아내서 풀무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재판장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심판자입니다. 재판장,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알곡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요, 가라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른 멸망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생명과 연결됩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서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심판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부하들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사함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오늘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 의인으로 인침받은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화살을 조준하는 사람은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쏴야 합니다. 그래야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는 화살이 쏜살같이 가서 그 관역에 꽂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잘못 조준하여서 화살을 쏘게 되면 빗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으니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죄로부터 날마다 지켜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나의 삶을 황폐화시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의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 참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